지난 주간에 어떤 기사에 미혼 남녀의 배우자 선택 기준의 변화라고 하는 기사가 떴길래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어떤 기관이 미혼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였는데요.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에 1위를 차지한 것은 공이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인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공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2위, 여자의 경우에는 남자의 경제력과 직업을 꼽았고, 남자의 경우는 여자의 가치관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문조사를 한 기관이 이야기하는 것이 커멘트를 달았던데, 2000년도 이전, 그러니까 1999년까지만 해도 이 남자들의 여자, 그 배우자 선택 기준의 압도적인 그 기준은 외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여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남자들의 인식 변화가 많이 생겨나서 이제는 성격, 가치관, 그리고 그의 종교, 그 다음에 취미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고 외모는 저 아래 순위로 밀려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남자들이 한 20여 년 만에 철이 많이 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 밑에 댓글을 이렇게 달아놓았더라고요. 성격은 바꿀 수 없지만 외모는 성형하면 되잖아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실 외모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죠.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그 외모가 그다지 좋은 사람이 못 되었어요. 어릴 적부터 그의 별명이 원숭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일리노이주의 상원 의원에 출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리노이주 연방 상원 의원은 민주당의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인기가 있었고 또 재선에 출마했는데 이제 링컨이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두 사람이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토론장에서 이 더글라스 의원이 링컨을 향해서 외모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비하했어요. 그런데 링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하죠. 보시오, 내가 정말 두 얼굴을 가졌다면 이 중요한 자리에 내가 하필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소. 순간 그 토론장에 폭소가 터지고 정말 이 링컨이 뒤집을 수 없는 그 판세가 뒤집혀서 링컨이 상원 의원에 당선이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 외모를 가지고 판단과 선택의 중요한 기준을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요 또한 백성들의 큰 어른이었던 사무엘이 외모를 보고 선택하려고 했던 것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외모가 아닌 중심으로 선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새 왕으로 다윗을 선택하신 내용이죠.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이르기를 새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그 베들레헴의 그 유력한 사람의 손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모압 여인 룻과 결혼했던 보아스의 손자가 바로 이 이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지방에 살았지만 이새는 그 가운데 부유했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2절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아직 그는 왕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점을 학자들은 사울의 통치 약 25년쯤 될 때였다라고 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40년을 통치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함으로 그의 통치가 끝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5년이나 더 이제 그의 통치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왕좌에 앉아 있는데 더구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을 2번이나 들은 마당에 그야말로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구든지 왕권에 도전하거나 영모 비슷한 이야기만 나와도 붙잡아다가 단칼에 목을 벨 그런 기세였습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의 이 명령은 사무엘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베들레헴 이새의 집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그의 아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첫째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고, 둘째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영적 거장의 방문에 그 지역의 성읍의 장로들이 두려워했다, 떨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대선지자가 예고도 없이 갑자기 찾아왔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는 통상 그 지역의 죄를 지적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러 갈 때 이런 일이 있지, 보통은 선지자가 연락도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에게 평안을 위하여 왔다라고 안심을 시킨 후에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라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초청하고 특별히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불순종으로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를 다시 세우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결한 제사뿐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사업이 무너져 있고 또한 관계가 무너지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그 문제에 붙들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고 그것이 다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다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영적 기초가 바로 세워져야 삶의 회복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새의 아들들이 한 사람씩 이제 라인업해서 사무엘 앞으로 지나갑니다. 가장 먼저 장남 엘리압이 들어오는데 사무엘이 그를 보자마자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의 큰 키와 그 빼어난 용모를 보고 사무엘이 반한 것 같아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택 기준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런데 저는 이 7절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엘리압이 아니면 그만이지 왜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사실 엘리압은 자신의 수려한 외모만 믿고 내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라 안에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은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아들들도 다 전쟁에 나갔는데 다윗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이새가 전쟁에 나간 그 아들들이 염려되어 막내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며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오너라 라고 보냈어요. 그때 여러분, 엘리압이 그때 나오는 다윗을 보고 막 쏟아내붓는 그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교만한 놈아, 완악한 놈아, 뭔 구경 났냐? 장남인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뭐 이 말도 안 되게 막내가 기름 부음 받은 것에 대한 그 마음이 상해 있었는지, 아니면 인격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 속에 그렇게 덕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이 엘리압의 큰 키와 훌륭한 용모를 보고 마음이 동한 것을 보면서 사울을 떠올리신 거예요. 키 크고 용모가 뛰어나서 너희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 사울을 내가 이미 버렸지 않았느냐? 또 그놈의 외모 타령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 외모라고 하는 말과 중심이라고 하는 말이 대조되죠. 외모는 사람의 선택 기준이고 중심은 하나님의 선택 기준입니다. 외모라고 하니까 그저 신체적인, 육체적인 그런 잘생김, 그런 이 몸매가 좋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외적 조건의 총칭을 외모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반해서 이 중심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레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마음, heart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무엇인가? 그의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의 마음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연세대학교의 철학과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님, 제가 어제도 봤는데요. 이분이 지금 만 105세거든요. 근데 아직도 저술 활동을 하시고 강의를 나가시고 운동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장수 시대에 아주 전체적인 연구 대상 중에 한 분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이분의 모든 삶을 이렇게 이제 조사하고 이렇게 통계를 내는 그런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분이 살면서 대학교에서 이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봤대요. 살펴보니까 그 사람들은 능력이 출중한 것보다 그 대학에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학위, 실력, 이력 등의 스펙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그 대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그 뽑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그들이 역시나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막내 다윗을 선택하셨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보신 중심은 과연 뭐였을까? 저는 본문 12절에 다윗의 등장 장면, 그리고 다윗에 대한 그 묘사의 표현 가운데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하는 이 말에 특별히 눈이 갔습니다. 이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 말은 토블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단순히 얼굴 잘생겼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보기 좋다, 그런 의미로서 그를 통해서 풍겨나오는 이미지가 참 너무 좋은 사람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보였겠어요? 그것은 우리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 집중했고 또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다른 것에 관심사를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그런 것처럼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위해 시를 쓰고 하나님을 위해 노래를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 연주를 하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 나를 버려야 예수가 산다, 사실 이 책의 제목은 The Master Indwelling이라고 해서 주님의 내주하심이라고 하는 그 의미거든요. 근데 그 책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의 전 존재를 차지하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분이 전부가 되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중심이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씀 충만, 예수 충만으로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1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아멘. 아멘. 이새의 7 아들들이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순간 이새를 포함해서 성읍의 장로들이 당황했을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선지자님이 신탁을 잘못 받은 것 아닌가? 번지수 잘못 찾은 것 아닌가? 그렇지만 사무엘은 그 순간에도 오늘 보면 1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기름 부을 왕을 하나님이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묻죠. 이게 다요? 사실 사무엘의 일 한마디에 그 이새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제한하려고 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막내가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만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얼른 그를 데려오라. 여러분, 요새나 되니까 이 막내가 최고 사랑받는 사람이지, 옛날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장자가 최고지 막내는 안중에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아무 관심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 막내라고 하는 말의 원어를 찾아봤더니요, 하카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라고 하는 말은 정관사 더에 해당되는 말이고, 하카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작은, 볼품없는, 어린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카탄 그러면 가장 어린 혹은 가장 작은, 가장 하찮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요즘엔 잘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제일 꼬레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제일 꼬레비. 제일 꼬레비가 얘가 우리 집 막내다 이런 뜻도 되고, 또 이게 가장 작은 거다라고 하는 뜻도 되고, 저도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좋은 건 다 팔아버렸고 꼬레비들만 남았어. 그러면서 이제 뭐 양파도 싸주고 막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딱 그 맞는 그런 단어입니다. 다윗이 그런 존재였어요.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는 꼬레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심지어 신앙생활하면서도 별로 인정받지 못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존재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내가 우리 가정의 누군가를,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를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시각이고 사람의 기준이고 사람의 판단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방식에는 반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귀히 여기시고 약한 곳에서 당신의 강함을 드러내시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때와 상황에 당신의 방법대로 그를 사용하시고 그를 높여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시골 마을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존재감 제로인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역사의 전무후무한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주셨고, 소심하고 의심 많은 기드온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타이틀과 함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불러 위대한 사도로 만들어주셨고, 의지라고 약해 빠진 마가 요한을 위대한 복음의 사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작은 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설령 나라고 해도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에 다윗처럼 쓰임받을 사람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된 자를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여 그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를 선택하신 또 하나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다윗은 아무도 없는 들에서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단둘이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렸습니다. 다윗의 많은 시편 중에 하나인 시편 16편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자기 앞에 모셨고 하나님은 항상 다윗을 그의 오른쪽에서 붙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곁에서 걸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친밀함의 능력이죠. 여러분, 사람들의 외면을 받았습니까? 사업에 실패했습니까? 시험에 낙방했습니까?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상황을 걸어가야만 합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그때 고개 돌려 오른쪽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내 곁에서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이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했어요.
양을 치면서 사자나 곰의 공격을 받을 때에도, 사울에게 쫓겨 동굴에 숨어 그야말로 처량한 눈물을 흘릴 때에도, 심지어 자식에게 반역을 당하여 처량하게 왕궁에서 쫓겨나와야 할 때도, 그토록 믿었던 친구의 배신과 외면을 받았을 때에도, 동굴에서도 들판에서도 광야에서도 다윗은 그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또 다른 시편 84편 1절 2절에서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악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처럼 다윗은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인 이스라엘을 인도할 목자를 선택하실 때 당신과 가장 깊은 친밀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은혜의 찬양을 만든 손경민 목사님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많은 매를 맞고 착고에 채워진 채로 감옥에 갇히게 된 그 말씀을 묵상하다가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에 눈길이 사로잡혔어요. 특별히 그 말씀 가운데서도 한밤중에 라고 하는 표현과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억울했을 텐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야말로 인생의 한밤중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의 그의 마음 가운데 주신 답이 바로 충만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고난이 닥쳐도 실패하여도 내 몸이 약해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중심에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충만했기에 하늘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시는 선택을 하셨고,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마음과 합했기 때문에 기꺼이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선택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외모나 조건이나 스펙 때문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선택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잊지 않고 우리도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